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포리 일길 120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건 피해가 모두 극복된 가운데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기념관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많은 환경학자들은 그 복구의 기간을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나야지 복구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피해가 6개월 만에 모든 오염들이 또 청소가 되고 복원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그 복원을 위해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8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태안 앞바다로,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도, 저 멀리 강원도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서도 십시일반 누가 돈을 주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돈을 내서 태안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역한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그 돌에 또 바다에 떠 있는 기름들 하나하나를 다 흡입제를 가지고 다 닦아내고 다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기념관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2024년 9월 5일자 신문에 자원봉사는 어떻게 세계 유산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앞서서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1960년까지 한국전쟁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돕는 사업이 활발하게 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문맹 퇴치 계몽 활동을 한 것도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심지어 한글이 보급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국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80년대 많은 이 나라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93년도에는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큰 사건 사고 뒤에는 한국교회의 섬김과 희생, 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한국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월 7일자 오마이뉴스가 한국 기독교는 비겁한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정말 많은 곳에 희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상당한 저항과 비방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항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들의 말을 100%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난 거대 도시 에베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의 존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년 365일이면은 아데미 신전에 순례객들이 이 지중해 모든 연안에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숙박업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음식을 팔고 그들에게 종교적 기념품을 팔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헬라적 사상이 깊이 뿌려내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가운데 부딪히는 유대인들과의 비방과 거부, 더 나아가서 에베소 사람들의 거부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이라고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안에도 교회를 향한 비방과 또 거부, 더 나아가서는 대적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기독교 고등학교의 채플 거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채플, 교회 내 예배, 강요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철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저항하지만 저항이 복음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컷뉴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신문에 10월 7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이 교내 채플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캠퍼스 청년 연구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2017년도에 67%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3%로 증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은 가나안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도 28%에서 41%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노컷뉴스가 다뤘던 내용은 기독교 사학이었던 숭실대학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채플하면은 우리가 대그룹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채플의 자리 가보셨습니까? 채플의 자리에 가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찬양할 때 손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마치 군인들이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채플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고개를 숙이고 잡니다. 그저 때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친구 있다면 그 친구는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숭실대학교가 개편을 했습니다. 대그룹 채플이 아니라 소그룹 채플로
그것을 바꾸게 되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소그룹 채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대해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 가운데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끝까지 뚫고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길어요. 한국 교세라 전공. 이 한국 교세라 전공은 우리나라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본과 합작한 회사입니다.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전희인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전희인 장로께서 회사 내부의 경영 방침을 이렇게 바꿉니다. 십자가 경영. 여러분, 십자가 경영이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반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내부적인 직원들의 반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낼 겁니다. 너무 종교적 색채가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희인 장로는 십자가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직원들과 함께 복음을 실천해 갑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직원들은 거부감이 대단했습니다. 왜 일하는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일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나눠야 되며 예배를 드리느냐, 매주 성경 이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더해지면서 신앙과 경영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노력 속에 직원들 사이의 신뢰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는 그 공동체성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거부가 수용이 되고, 그 수용이 됨 가운데서 직원들의 삶 또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서 바울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거부의 모습, 비방의 모습, 대적의 모습을 띱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본문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3개월의 시간입니다. 석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의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담대함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두려움 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에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내놓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스럽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드러내놓고 전해야 되는 겁니까? 드러내놓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드러내놓고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의 국가에 선교사로 가 있다면 드러내놓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비밀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선포해 나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드러내놓고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드러내놓고 내 인기를, 내가 가진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높이려고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구약의 말씀을 원리와 또 해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귀중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 사도들과 뭐 하십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증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숫자나 우리 교회의 그런 환경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가운데서 더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월 27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아직까지 초청장을 가져갔지만 전해주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눈치 보고 있지 않으세요? 왜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지, 또 뭐 좀 말하려고 하면은 기분이 좀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못 전해주고 있는 부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한 직장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여러분,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집시다. 담대함으로 해봅시다. 두려움 없이 해봅시다. 드러내놓고 이 일을 해봅시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함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쫄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우리가 또한 봐야 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서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저는 4개의 밭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옥토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는 일이 필요합니다. 갈아엎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땅은 맨 땅 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들이 더해짐 가운데서 말씀이 발아하고 또 자라나는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탁월한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같았으면 해요.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랐는데 그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신사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신사다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너그럽다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신사답다는 것. 여러분, 신사다움은 어떤 겁니까? 정중하죠. 여러분, 여자분들 신사분들 만나보셨죠? 신사는 어떻습니까? 양보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먼저 양보해 줍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항상 타인을 존중합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에 아무리 못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어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었기에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라고 했는데 앞선 9절 후반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런 겁니다. 여러분, 2해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두란노 서원 하면은 저는 책방이 항상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책방, 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서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 에베소에서 학문을 서로 논하던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두란노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서원이란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쿨, 학교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로 어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업하다, 교육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통치자들의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주권자의 교육의 장, 수업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장소, 이 에베소도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상을 나누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제자들과 함께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땠다고 합니까?
2년 동안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2년 동안 뭔가 공부할 때 한 주에 한 번씩 2년 동안 공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매일 1시간씩 2년 동안 공부하면 적어도 100번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100시간. 100시간 공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100시간 공부하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적어도 300시간은 공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300시간. 그런데 이 두란노 소원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날마다라고 말해요.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그들의 명절 때가 있다면 물론 쉬었겠지요. 그런 날이 아니라면은 1년 365일. 여러분, 1년 365일 2년간이면 며칠이에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네. 적어도 700일입니다. 700일 동안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공부했다면 몇 시간이에요? 700시간입니다. 만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했다면 2000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배움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전 예배 이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를 얻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땠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을 다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아시아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복음 증거 가운데서 초기 기록이 되었던 갈라디아서, 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개인 서신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시아에 큰 하나님의 말씀에 열기가 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빌립보는 이 유럽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로 교회가 태동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오늘 2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 20절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와 철학의 그런 세력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력들이 더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 권능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곳에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흥왕하다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다, 강해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흥왕함의 역사, 날마다 신앙이 자라남의 역사, 날마다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큰 제목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었던 아시아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됩니다. 이 흥왕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가 뒤집어집니다. 본문인 21절,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 업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생업의 장이 변화하길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이 구미와 더 나아가서 이 경북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잘 새겨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데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